27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옛적에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실제로 법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자, 고까지 하겠습니다. 예, 잠깐 고까지. 예, 요것도 앞에 말과 이제 이어지는데요. 이제 부처님이 옛적에는 이제 깨닫기 전에 전생 시절에 그 부처님이 전생에 연등 부처님이 계신 시절에 수행을 했대요. 수행자였대요. 그래서 그때 부처님이 이제 연등 부처님에게 수행자 시절에 공양을 아주 정성스럽게, 부처님 법문도 열심히 듣고 부처님을 모시는 것을 아주 지극스럽게 했다는 그런 일화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걸 보시고는 연등 부처님이, 그러니까 과거불이죠. 과거의 부처님이 이 시타르타 태자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당신은 반드시 다음 생에 깨달을 것이다 라고 숙이 예언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언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자, 열애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 그런 예언, 수기를 받은 게 있느냐, 법을 받은 게 있느냐는 거죠.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실제로 법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부처님은 연등 부처님에게 당신은 반드시 깨달을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예언을 했는데 왜 법을 받은 것이 없을까요? 중독, 양변에 걸리지 않느냐. 그건 너무 정답에 가까운 거고 좀 풀어가지고 다른 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있다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고받을 법이 있으면 벌써 상이 되잖아요. 상. 법을 주고받는 것이면 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되잖아요. 법이 있어요. 그런 법이 있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그렇죠. 법은, 그죠? 법은 중도법이란 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중도법. 중도법, 무아법. 법은 중도고 무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도고 무아니까 이 법을 주고받을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법은 어떤 겁니까? 우주 만물에, 나와 우주 만물에 보편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존재 원리로 우주 만물에 보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신 모든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회에 다니는 분이나 성당에 다니는 분도 그대로 법을 갖춘 분들이라는 거죠. 법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중도 무아법으로 존재하는데, 연기법으로 존재하는데 자기가 중도 연기 무아법으로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도 연기 무아법인데 중도 연기 무아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이 얘기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중도 연기 무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와 우주 만물이 이대로 중도로 존재한다. 연기로 존재한다. 연기로 존재하니까 실체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된다. 그게 법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존이시 열애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자네는 반드시 깨달을 것이네 하는 것은 이미 깨달아져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법을 주고받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연등 부처님이라는 누가 말입니까? 연등 부처님은 과거에 부처님이 깨치기 전에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 전생 시절의 세계에서 깨달은 부처님을 과거불을 연등 부처님이라 그래요. 과거불. 예. 그래서 절에 가끔 가면 연등 부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은 이 현실 세계, 금생 세계에 와서 깨달았다면 과거 전생 시절에 주재하는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이 계셨고 부처님은 전생 시절이었기 때문에 부처님 전생 시절이었기 때문에 못 깨쳤죠. 그러니까 수행자의 시절에
그 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공양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연등 부처님이 당신은 반드시 다음 생에 깨칠 것입니다 라고 그 수기 예언을 한 기록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경전에 나온 얘기인데 그 얘기를 지금 여기 가져와 가지고 과거에 내가 연등 부처님에게 받은 법이 있느냐 했을 때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주고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에 보편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는 법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없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보살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므로 아름답게 꾸민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뭘 이제 불단을, 절을, 불사를 장엄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도 그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하지 않는다의 양변에서 장엄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장엄한다, 장엄하지 않는다는 양변을 떠난 장엄. 불사다, 불사 아니다를 떠난 불사. 이게 집착 없는, 머무름 없는 불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무주상 불사라 하죠. 무주상 불사. 그래서 그러므로 수보리여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이제 보살 다음에 마하살은 마하는 크다 그러고요. 살은 수많은 중생을 말하니까 보살 대중이랍니다. 모든 보살 대중은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야 한다. 이 청정한 마음이 양변을 떠난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나다, 너다, 부처다, 중생이다, 깨달았다, 못 깨닫다. 이런 마음을 떠난 청정한 마음, 중도의 마음이 나야 한다. 형색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이 나야 하고 소리, 냄새, 맛, 감촉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이 나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이 나야 한다. 그거 밑줄 그으십시오. 마땅히 요 대목을 듣고 나무꾼 해능 행자가 깨달았거든요. 요 대목을 듣고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요 대목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도 이 대목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대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이 나야 한다. 요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요게 건강경에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요걸 사국이라 그래요. 사국에. 그래서 계속 사국의 말이 나오거든요. 그 앞장에 보면 한문으로 된 거에 보면 28장 맨 위에 보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대목이 나오죠. 그것도 밑줄 그으십시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근데 이걸 이제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새길 때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러면은 이건 잘못 새긴다 그러셨어요. 그 마음을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면 내도 되고 안 내도 되잖아요. 내어야 한다. 내어야 되고 안 내어야 되는 양변에서 마음이라면 난다는 뭐냐면 저절로 자동으로 나는 걸 말하죠. 그 마음이 난다. 왜 나느냐? 그 마음이 머물지 않으면 우리가 앞에 마음이 어디에 나다, 너다, 선이다, 악이다, 불사다, 불사 아니다, 남이다, 여다, 갑이다, 을이다, 노다, 사다, 좌다, 우다는 양변에 머무면은 우리가 양변에 물들었기 때문에 지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에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남자면 여자에 대해서 뭐라 그러고, 여자면 남자에 대해서 뭐라 그러고, 좌우, 이제 좌에 집착하는 사람은 우를 미워하고, 우에 집착하는 사람은 좌를 정오하고, 이런 식으로 양변에 떨어지면 마음이 편안해요? 시끄러워요? 그러면 마음이 시끄럽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거든요. 응모소주만 해야 돼. 응모소주. 이생기심을 하지 말고. 응모소주. 아니, 응모소주만. 하라고요? 네. 뒤에는? 이생기심을 하든 말든 그 관계없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모르지 않는 게 포인트. 아,
약견재상 비상인데 비상이 그냥 포인트. 근데 이제 우리 거사님이 참 지금 좋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말씀이라는 게 좋은 탕막거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양변이에요. 그것도 양변. 그러니까 요거 보세요. 요게 한 구름이에요. 한 구름이. 예? 한 구름이. 요게 중도예요. 봐요. 마땅히 집착이 없어야 한다. 지금 거사님은 그것만 하면 된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집착이 버리면 그 뒤에는 뭐예요? 집착을 버리고 버리면 안 버리는 게 또 있지. 네? 버리는 게 있으면 안 버리는 양변. 그러니까 상해의 집착을 버리라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요게 중도예요, 중대. 요게 건강경에서 부처님이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중도라고 자꾸 교수님이 자꾸 중도라고 자꾸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중도가 이렇게 중간 지점이라고 자꾸 이렇게 혼돈이 오는데 상을 그냥 비상이라고 했는 그 자체가 중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도는 별로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이렇게 중도라고 하니까 자꾸 중간을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이다 아니다가 중간이 아니고 그냥 그 자체가 없는 게 중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중도라고 하니까 헷갈린다니까요. 아. 다른 데가 안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기다 아니다가 중간치기가 중도가 아니고 그 자체가 없는 게 중도입니다. 그게 중도는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해하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그 중도에 대해서 한번, 왜 이걸 중도로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왜? 그래서, 자, 요게 왜 중도냐면, 자,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제 나다, 너다라는 분별이 있잖아요. 내가 그러면 너가 하고 상대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갑이다, 을이다가 있고, 노사가 있고, 이쪽 저쪽이 있고, 그죠? 남북이 있고, 동서가 있고, 남녀가 있고, 근데 좌우가 있고, 그죠? 많다 적다가 있고, 이렇게 자꾸 분별에 떨어지면 이게 이제 중도가 안 되고 양변에 떨어진다는 거죠. 분별심이 없는 게 중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별을, 집착을 버려야 되는 거죠. 버리는 마음. 양변을 떠나는 마음이 있잖아요. 양변 떠나는 마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출가 전에는 세속적인 가치를, 쾌락을 추구했고요. 출가해서는 고행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세속적으로 해도 행복하지 못했고, 고행을 해도 행복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고행을 해가지고는 공부를 마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는 고요히 이제 목욕 재개하고 우유죽을 드시고 숲에 들어가서 큰 보리수 아래에 명상에 들은 거잖아요. 그 명상에 들어서 그날 새벽 별을 보고 깨달았는데, 깨닫고 난 다음에 첫 일성이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괴로움과 즐거움과 괴로움의 양면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도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중도를 이제 자의 0cm에서 30cm 자를 비유하면 15cm가 중도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말하는 중도는 그 중간이 아니고, 그건 중간이잖아요. 중간이 아니고, 부처님이 말하는 중도라는 것은 양극단을 다 떠나면서 양극단을 다 아우르는 것을 중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단어가 있잖아요. 제가 제 생각인데. 네. 그러니까 방금 자꾸 중도하고 떨리는 그 단어 자체를 보세요. 적정하다라고 표현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고행을 하셔가지고 몸이 망가지시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적당하게, 이 몸도 적당하게 보필을 해야 되고, 적당하게 이게 내가 몸에 맞는 걸 공부하는 게 그게 중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꾸 이제 중도 이 단어가 우리가 여기 꽂히니까 중간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아니고 적당하다라고 말을 이렇게 바꾸면 더 좋거든요. 적절하고 적당하다. 적절하고 적당하다는 게 이게 우리가 이거 단어에서 현혹이 되는데 이게 스톱.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그런 말을 자기 마음대로 막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부처님 경문에 이제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이렇게 말해놨는데 그걸 자기가 이해한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막 바꿔가 써버리면 혼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제 생각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방법을 이야기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사고하고,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중도를 깨달았다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이해한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싸우게 되고 혼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다시 중도로 그래서 대승불교가 일어난 거거든요. 대승불교가 왜 일어났냐면 불교를 너무 이게 불교다는 걸 가지고 제자들이 싸우니까 불교의 본질이 사라져버리고 그 격가지의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심취해가지고 논쟁이 일어나니까 불교의 본질이 이제 버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 대승불교가 일어났듯이 지금 시대에도 저는 이 중도를 다시 복원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우리 거사님 얘기했지만 유튜브에 보면은 수많은 그 깨달음의 불교를 얘기하는데 네 불교, 내 불교가 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이걸 표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표준화시켜야 그 기준이 딱 맞고 저분은 그 중도에 대해서 정말 인정하고 중도의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이건 부처님 가르침. 그게 아니고 입으로는 중도를 말하는데 내용을 완전히 엉망인 얘기를 하면 이건 이렇게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중도를 기준으로 하자는 얘기를 제 뜻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왜 중도냐면 여기 이제 중요해요. 아까 제가 설명하다 말았는데 이제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다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마음에서 이제 중생은 뭐냐면 자꾸 마음을 쓸 때 나, 너, 옳고 그름, 그죠? 가난하다, 부자다, 잘났다, 못났다. 이렇게 자꾸 분별로 상대적인 분별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병들었다, 나았다, 예? 늙었다, 젊었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상대 분별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제 보편적인 세속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세속적으로는 항상 우리가 비교하게 돼 있고 남하고 따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고 따지니까 머리가 맑아요, 복잡해요? 머리가 복잡하고 시끄럽단 말이에요. 하루도 조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시끄럽고 복잡한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고요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냐 했을 때 마음을 쓸 때 중도로 보라는 거죠. 그러면 중도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괴로움이다, 즐거움이다를 다 버리고 그 어느 한쪽에 집착하게 되면 내가 시끄러우니까 비교하게 되니까 양변을 버리는 걸 말하죠. 따라서 양변을 버린다. 양변을 버리는 게 바로 중도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우 스님은 그걸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뭐라 하냐면 이 손이 이제 중도라 그러면 이 손은 그죠? 두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요게 앞면 손바닥이 있고 그 뒤에 손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도가 묘하게도 중도 또는 마음이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요소가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법화경의 용어로 말하면은 쌍차, 쌍조라고 합니다. 그럼 따라해 보세요. 쌍차, 쌍조. 그러니까 우리가 양변을 다 차단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보면 진보 보수 좌우가 여야가 지금 막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안 싸워요?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어느 한쪽에 집착하면 내가 어느 한쪽에 옳다고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착 안 하시는가 본데? 하면은 입장이 다르면 서로 가족 간의 대화도 안 되고 이 친구도 지금 다 끊어질 판이에요. 지금 우리 세계가 보면. 이건 종교도 더 초월한. 그러니까 이렇게 양면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시끄러워지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되냐? 좌다, 우다, 진보다, 보수다를 다 버려야 돼. 집착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집착을 내려놓으면 있는 그대로 보이는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쌍차, 쌍조라 그래요. 여기 공식입니다. 중도 공식. 따라해보세요. 쌍차, 쌍조.
그러니까 요게 쌍차가 마땅히 집착이 없는 거, 그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집착이 없는 거. 되죠? 내가 좋아하는 거, 집착하는 거를 멈추는 거죠. 요거를 이제 멈추는 걸 지라고 해요. 지관할 때 지 있죠. 따라서 멈출 지자를 쓴 거죠. 멈추면 관, 지혜가 보인다. 지혜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한자로는 지관, 쌍차, 쌍조. 부처님은 이걸 뭐라 그랬냐면요. 이건 다 부처님 말씀하신 건데, 이제 부처님은 깨달음의 길을 사막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하는 말씀이 부처님이 우리 중생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세 가지를 닦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따라서 사막. 사막이 내용이 뭐냐면 계, 정, 해죠. 그죠? 계율을 지키고 도덕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정은 뭐냐면 삼매를 닦고, 지혜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면서 내 마음의 고요함을 개발하고 지혜를 개발하는 게 세 가지 부처가 되는 길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세상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죠. 지금 도덕이 지금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이 인류가, 우리 한국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인류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진 거는 뭐냐면 이 도덕성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성을 상실하는 건 뭐냐면 인간성을 지금 상실하는. 왜 인간성을 상실하느냐? 물질 만능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돈이 최고다. 이 자본주의, 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돈이 많으니까 정말로 희망하는 그런 세상에, 정말로 좋은 세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하지 정신적인, 도덕적인 삶은 관심이 없어요. 그죠? 이게 지금 뭐랄까, 인류가 지금 어려운 과정인데, 근데 부처님은 이게 도덕성이 상실되면 전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덕적인 계를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계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 마음의 고요함, 자기 마음이 고요한 자리를 체험해야 돼요. 요거를 삼매라 그럽니다. 따라서 삼매. 일단 자기 마음에 집착을 내려놔야 번뇌나 잡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마음이 고요함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집착이 없다는 거죠. 티끌 같은 집착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삼매를 개발한다. 그래서 우리가 참선한다, 스님들이 참선한다, 명상한다는 게 왜 하느냐? 이 삼매를 체험하기 때문인 거예요. 삼매를. 그래서 이 깨달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면 계율을 지키고 삼매를 성취해야 돼요. 삼매가 성취 안 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마땅히 집착 없다는 거, 요게 삼매를 개발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쌍차. 이제 멈춘다는 얘기고, 요거를 전문적인 남방 용어로는 사마타라 그래요. 따라서 사마타. 그래서 그 남방 명상법 중에 사마타 명상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매를 개발하는 거예요. 마음을 대상, 코끝에 인중에 딱 집중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다른 어디에도 신경을 안 쓰고 다른 어디에도 머물지 않게 만들어서 오로지 코끝에만 딱 마음을 딱 고정시키는 힘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가나선에서는 화두에다 집중하는 거예요. 화두를 딱 집중을 하면은, 화두에만 마음을 자꾸 쓰게 하면은 딴 잡념이 일어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마타를 개발하는 거고, 선정삼매를 체험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선정삼매를 체험하는 게 집착이 없는 마음이고, 그 마음에서 뭐가 나느냐면 지혜가 나온다고, 지혜. 그거를 윗바사나라고 해요. 따라서 윗바사나. 이제 지관할 때 관이고, 그 다음에 정해할 때 해예요. 지혜. 그래서 이 불교는 도덕적인 삶을 살고 삼매를 닦아서 지혜를 밝히는 거예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게 사실은 인류 문명사에서 이런 공부는 없는 거예요. 이런 공부가 없는데, 근데 왜 이 시대에 그러면 불교가 이렇게 어려워지느냐? 이런 삶을 닦으면서 이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이게 이제 저는 불교가 좀 어려워진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한국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족 500년간 억불 시대를 이제 겪으면서 불교의 기준이 사회성을
사회성을 상실해버렸어요, 불교가. 저 산중에서나 불교를 만날 수 있고, 불교가 사회적 역할, 사회적 영향력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나마 이제 서산 사명대사 이후에 이제 불교가 사회성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데,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너무나 이제 불교가 사회적인 역할이나 리더십이 이제 상실됐다가 최근에 이제 성철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집착 없이 그 마음이 내어야 한다가 아니고 난다 해야 한다는 거죠. 즉 그건 뭐냐면 쌍차해버리면 쌍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매가 딱 성취되면은 거기서 지혜가 난다가, 이걸 이제 성철 스님이 뭐라고 비유했냐면, 이제 비바람이 꽉 몰아치는 깜깜한 그런 먹구름이 꽉 끼어 있을 때 해가 떴어요, 안 떴어요? 해는 그 자리에 항상 떠 있는데 먹구름이 가로막고 있는 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혜는 우리 본성이, 우리 마음이 본래 중도의 지혜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본래 부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지혜가 본래 완전하게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나다 너다 좌다 우다 라는 분별심 때문에 이 지혜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번뇌 망상, 분별하는 그 집착하는 마음이 이걸 가로막고 있어서 지혜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로막고 있는 분별 망상을 싹 걷어내면 해는 저절로 나오는 거죠, 저절로. 먹구름이 그치면 해는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 이치와 같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 그 참선이나 명상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데, 저는 이제 고우 스님께 공부를 쉽게 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 쉽게 하는 법이 뭐냐면, 우리 마음의 지혜는, 부처님의 지혜, 완전한 지혜는 누구든지 갖춰져 있다라고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있는 그대로를 보면 되는데 분별심을 가지니까 그 분별심을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있는 것. 있는 그대로만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분별심을 하니까. 예.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지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갖춰져 있다. 이걸 일단 이해하고 믿어. 요 중도 공식, 요 중도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가지고, 아, 내가 내 마음의 지혜가 본래 갖춰져 있다. 깜깜한데요. 나는 못 느끼겠는데, 그거는 지금 내라는 생각에 집착해가지고, 그게 지금 막혀 있을 뿐이지, 그 내라는 생각만 버려버리면 지혜는 저절로 난다 그랬네. 그래서 여기서 내어야 한다고 번역한 거에 대해서 성철 스님은 이건 잘못 번역한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난다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중도를 말하고 부처님의 깨달은 이제 정해, 지관, 사마타 위파사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처음 들으셨 분도 계실 거예요. 왜 이게 중도입니까? 중도라고 부처님이 안 하셨는데, 그러면 부처님이 꼭 중도라고 안 하셔도 이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는 건 원리를 듣는 사람이 눈높이에 맞게 설명한 것일 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부처님이 초전법륜에서 하신 중도법문하고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게 되면, 아, 중도 원리, 중도 공식을 내가 이해하면은, 아, 그 공식대로 경전을 다 적용해 보면 다 들어맞는 거예요. 모든 경전이 전부 중도 원리를 설하고 있고 중도 공식을 설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우 스님이 저보고 성철 스님 101법문을 읽어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도 연기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면은 8만 대장경이 다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난 정말로 그 얘기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걸 제가 이제 쭉 돌아보니까 한 10년이 걸려서 이해됐거든요. 저는 머리가 좀 둔해가지고 10년 걸려서 이해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경전을 설명하고 이런 것도 그 중도에 대한 것을 좀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이 난다는 대목을 듣고 성철 육조 해능 스님이 깨달았다는 거죠. 깨달았다. 수보리여, 어떤 사람의 몸이 산들의 왕 수미상만큼 크다면 그대 생각은 어떤가?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매우 큽니다, 세준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 아님을 설하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몸이 크다, 산이 크다는 건 뭐예요? 크다, 작다는 상대적인 크다를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크든 작든 그것이 전부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 연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무하고 무상이란 말이에요. 실체가 없는 것이고 인연으로 이렇게 산의 모양이 지어지신 것 뿐이지 그것이 실체가 고정된 실체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크다 작다는 것은 그냥 말인 거죠, 말. 수보리여, 겐지스강에 모래수만큼 겐지스가 있다면 그대 생각은 어떤가? 이 모든 겐지스강의 모래수는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되어서 매우 많습니다, 세준이시여. 겐지스강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것의 모래이겠습니까? 수보리여, 내가 지금 진실한 말로 그대에게 말한다. 선남자 선여인이 그 겐지스강 모래수만큼의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금강경에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이 금강경 사국에를 설하는 복이 저 겐지스강만큼의 많은 세상의 금은보화로 보시하는 복보다 더 뛰어나다. 왜 그럴까요? 왜 더 뛰어날까요? 부처님 말씀 중요도.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금은보화나 남에게 금은보화로 이렇게 유산을 물려주거나 보시를 해가지고 남을 돕는 것은 어디까지나 생사윤회 안의 일이란 말이에요. 나도 생사윤회하고 자식들도 생사윤회하고 그 보시를 받는 사람도 생사윤회하는 해탈의 길이 아니고 양변의 세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사윤회의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금강경 사국에는 뭐예요? 해탈의 길을 일러주는 거잖아요. 중도의 깨달음의 길을 일러주니까 그 생사윤회에서 해탈로 안내하니까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금강경의 사국에 이건 중도란 말이에요. 중도 공식, 중도 원리를 일러주는, 중도 원리를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이 받아 지닌다는 게 품속에 금강경을 갖고 다니면서 맨날 금강경을 읽고 독송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을 중도로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항상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을 중도로 쓸고 중도로 은행일치하는 삶.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은 바로 그것이 해탈로 가는 거이고 나도 해탈로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중도의 지혜를 전해서 생사윤회의 괴로움에서 해탈로 긴로 안내하니까 이 복이 금은보화를 남을 돕는 복보다 훨씬 수승한 것이죠. 중도 원리가 뭡니까? 방금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나는 쌍차 쌍조 지관 그러니까 삼매를 닫고 지혜를 개발하는 게 중도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걸 이제 또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임재종에서는 그걸 살활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나선엔 그걸 성성적적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모든 불교 종파가 다 중도를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예를 들면 하늘 태양을 우리는 해라 그러기도 하고 태양이라 그러기도 한데 저 미국 사람은 뭐라 그래요? 선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이름이 다르지 태양인 건 하나이듯이 중도라는 것도 하나인데 사람마다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을 이름이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또 다른 말로. 그 달이 진리입니까? 다 진리죠. 근데. 있는 달이잖아. 예? 있는 달이잖아.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있는 달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이름해서 진리라 그러는 거죠. 중도를 진리라 하는 거죠. 이름해서. 그러니까 그건 중도나 진리라는 건 이름이죠, 이름. 산은 산이요, 다른 달이요, 같은 말이죠. 그래, 같은 거죠. 예.
또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보되 차별하거나 분별하지 않고 지혜로 보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이 지혜로 본다는 얘기래요. 중도로 본다는 얘기예요. 자, 12로 넘어가 있습니다. 또한 수보리여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설해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가 마땅히 공양할 부처님의 탐묘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생긴 모양이나 무슨 사리나 그 사리를 신앙화해 가지고 탑으로 조성하고 또 부처님의 사리를 본떠서 불상으로 이렇게 조각하고 이런 것은 부처님의 원래 뜻은 전혀 아니에요. 불상은 그리스의 조각 문화와 만나 가지고 간다라 지방에서 불상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미술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당연히 부처님 그러면 금빛 불상으로 만든 것은 이건 부처님의 원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하나의 신앙 형태로 전성되어 오는 과정이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진 것이지 이걸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뭐 갑바위 부처님, 봉정암의 부처님, 뭐 절의 부처님 이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부처님 뭐냐는 내 안에도 부처님이 있고 여러분 안에도 부처님이 있고 이 우주 만물이 전부 부처라는 거죠.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고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처님의 지혜, 깨달음의 지혜가 설해지는 이 금강경의 사구계가 설해지는 곳, 사구계가 실천되는 곳은 전부 부처님의 도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집이나 또 심지어는 저 교도소나 모든 것도 만약에 거기서 부처님 중도의 지혜가 행해지면 그것이 그대로 도량이 되는 거죠. 도량. 수행터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식당 하는 분이나 가게 하는 분이 그 가게에 오는 손님을 은인으로 보고, 그죠? 부처님으로 보고 장사를 하면은 그것이 그 가게가 그대로 도량이 되는 거예요. 수행 도량이 되는 거지. 꼭 내가 절에 와서만 마음 공부한다, 도를 닦는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분별이라는 거죠. 절에 와서는 그 공부하는 법, 그죠? 부처님의 지혜에 대한 신심을 다지고 실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곳은 어디여야 됩니까? 우리 각자 자기 집이고 가게고 우리 생활 터전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불교의 모습은 거꾸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21세기에는 이거를 전환해 가야 된다는 이런 운동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수보리여 이 사람은 가장 높고 경이로운 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같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과 존경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 사국에뿐만 아니고요. 이제 중도 공식, 중도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실천하는 사람들, 그것을 마음으로 닦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은 경이로운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놀라운 공덕이 일어날 것이다. 33쪽이에요. 13번째 분단입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져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이 제목으로 너희들은 받들어 지내야 한다. 이것은 수보리여 열에는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반야바라밀이라 말한 까닭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하신 법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자, 여기 이제 지금 오늘 공부하는 게 이 금강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대목들인데요. 자, 부처님이시여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 이게 거룩하고 희유하니까 이 경 이름을 무엇이라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 경은 금강반야바라밀이라 이름하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열에는
이 제목으로 너희들은 받들어 지내야 한다. 그것은 수벌이요. 열에는 바냐 바라밀. 이제 바냐는 지혜잖아요. 지혜는 중도라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지혜는 어떻게 나와요? 지혜는 어떻게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일으키죠? 지혜가 나죠? 저절로 나요. 진짜 지혜가 저절로 나면 좋겠네. 지혜를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가 나게 하려면, 우리가 지혜가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먹구름을 걷어야 되죠. 그걸 우리 실생활에, 우리 마음속의 원리로 이해하면은 양변을 비워야 되는 거죠. 그죠? 분별심을 비워야 되는 거죠. 나다, 너다, 선이다, 악이다, 옳다, 그르다는 그 이분법적인 분별심에 집착하고 있는 마음을 비워야 된단 말이에요. 좌다, 우다, 진보다, 보수다, 갑이다, 을이다는 마음을 다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혜를 내는 방법이에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어렵다, 쉽다는 것도 분별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즐겨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즐겨야 한다. 아, 이게 정말 어렵구나, 쉽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렵다면 이게 또 분별이다. 이분법적인 사고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즐기시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제 경험으로는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한 번만 양변을 떠나는 것을 내가 내 마음으로 한 번만 양변을 내려놓는 경험을 하면은 한 번 한 사람은 두 번, 세 번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한 번 한 사람은 두 번, 세 번 하기가 쉬워져요. 한 번도 못 한 사람은 영원히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세요, 한 번만.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많이 줄어들어요. 우라통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번 하면은 두 번 할 수 있고, 두 번 하면 재미가 생겨요. 내가 옛날에는 누구만 생각하면 짜증이 났는데, 내가 그런 짜증나는 생각을 딱 돌려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연민으로 대하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이 우라통이 없어지고 짜증이 나지 않고 내 마음이 왠지 모르게 좀 짠하더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도의 마음을 쓰는 게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중도는, 그래서 우리 정명 스님께서는 뭐라 하면 중도는 사랑입니다 그랬어요. 중도는 사랑입니다. 예? 배려심. 그렇죠. 배려심, 자비심이죠, 자비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선 명상을 할 때요, 참선 명상을 할 때 우리가 화두가 또렷또렷하게 챙겨지면요, 요게 이제 위파사나라 그러거든요. 화두가 성성하게 쭉, 화두 일념이 쭉 되면은 요게 지혜를 개발해요. 우리 마음이 초롱초롱한 걸 개발하고요. 우리 마음을 성성하게 개발하는데, 요 화두가 쭉 지속되면은 우리 마음이 성성해지면서 잡념이 일어나지 않아요.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양변에 집착하는 마음이 끊어져요. 요거를 우리가 삼매라고 합니다. 따라서 삼매.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죠. 잡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고요해지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고요해진 그 자리에 뭐가 또렷또렷한 지혜가 개발이 되죠. 그래서 요 위파사나 요거 또렷또렷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의 지혜를 개발하게 되고요. 여기 또렷또렷해서 화두가 또렷또렷하게 살아있으면은 잡념이 일어나지 않게 되죠. 잡념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내 마음이 고요해지거든요. 고요함이 개발이 되면은 내 마음이 자비심이 개발이 돼요. 그걸 연민심, 자비심, 동체대비심이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동체대비심. 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나와 너가 둘이 아니다는 것을 체험을 하게 돼요. 너도 본성이 있고 나도 본성이 있구나. 너도 고요하고 원래 고요하고 나도 고요하구나.
진보의 사람도 원래 마음이 고요하고 보수의 사람도 원래 마음이 고요하다. 시어머니도 원래 마음이 고요하고 며느리도 원래 마음이 고요하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먼저 체험을 하면은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의 고요함, 자기 본성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체험한 사람이 먼저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탓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남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진보에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보수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멈춰지는 거예요. 오히려 연민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안타깝구나. 왜 저렇게 아, 그랬어요? 큰 변화인데요? 그 엄청난 변화인데, 그거는. 미워서 그랬는데, 불쌍하게 생각해. 너무 불쌍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불쌍한 거하고, 불쌍한 거하고 연민은 또 달라요. 불쌍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거지가 동냥하는 분을 만나면 아이고 불쌍하다 해가지고 적선하면은 그거는 분별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연민심으로 봐요. 연민은 뭐냐면 평등한 마음이에요. 너와 나가 둘이 아닌데, 그죠? 아, 저분은 저런 업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죠. 나는 내 업을 짓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화두를 또렷또렷하게 해서 지혜를 개발하면은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자비심, 고요한 마음을 개발하고 이게 연민심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명상 참선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원리를 이해하시겠죠? 우리 두 분 거사님 이해되시죠? 원리가? 이해되죠? 제가 이제 얘기 들으면 기존에 제가 쓰던 한국적인 그 단어들이 기존 개념을 갖고 있는 개념들이 딱 있어서 쓰시는 용어에 대해서 쓸 때 부딪히는 건 있어요. 제가 부상 일상적으로 어떤 그런 연민이나 아까 뭐 그게 이제 평등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하는데 연민하면 대부분 저 그냥 불쌍한 거 이렇게 불쌍한 거하고 달라요.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불쌍은 불평등한 차별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불쌍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내가 개념이 일어나면 내가 지금 차별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모두 존귀하기 때문에, 다 평등하기 때문에 다 세상은 세존이에요. 근데 양면이 잘못되면 무관심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쌍차에만 머물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무관심, 적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거사님이 응당 머무는 바 없이만 되면 된다 그랬었는데, 거기에만 집착하게 되면 그게 양변에 또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고요함만을 닫게 되면 이 고요함만은 반쪽이 돼, 반쪽. 말씀하신 대로 내가 무하고 공이라는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혜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고요함 뒤에는 이 밝은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요함만이 옳고 고요함만에 머물게 되면은 이 사람은 허무주의자,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참선이나 명상을 많이 한 사람 중에서도 잘못 공부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렇게 많이 하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안정돼가지고 그런 일이 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중도로 해야 되는데, 이제 고요함과 밝음을 같이 닦아야 되고, 이게 고요함과 밝음이 하나가 되는 중도의 깨달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 고요함만을 닦기 때문에 이제 변결에 떨어진 거죠. 이것도 양변입니까? 중도입니까? 양변이라는 거죠. 지혜가 연민도 되네요. 그죠? 연민이 지혜도. 그러니까 그게 상보 균형이, 내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예.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원리로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이걸 생활 속에서 이걸 자꾸 개발하는 게 불교예요. 복합적인 단어를 자꾸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도만 그냥 제가 정말 분리, 사람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사람 인간에 두 사람이 이렇게 하듯이 남과 내는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저기를 만들 수 없듯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자꾸 연결해서 자꾸 중도만 이러니까 단어상으로 좀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그때 적정한 표현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뭐 중도불이라는 말을 쓰죠. 같이 해보죠. 중도불이. 예, 예,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제 본가와 시댁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싸울 일이 없어져. 갈등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다 어우르고 다 존중하면 다 행복하고 지혜롭고 밝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중도 원리는 그런 세상 만물을 전부 회통할 수 있는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공부해야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누구든지, 사람이면 누구든지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저는 사실 종교를 초월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링컨 같은 분은, 그죠? 도인이다. 내가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링컨은 그걸 사회 정치 제도 속에 그거를 실천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 민주주의가 미국식 민주주의를 노예 해방을 선언하면서, 그죠? 평등을 선언한 그 링컨을 우리가 많이 모델로 삼고 있거든요. 그건 그만큼 그런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건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고, 오늘 뭐 귀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반응을 보니까 공부가 그동안 많이 좀 이렇게 도약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을 중도로 쓰는 거예요. 중도 불의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도덕적인 생활을 하고 도덕적 기준을, 가치관을 세우고 삼매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려면 하루 5분 명상을 해야 될 거예요? 안 해야 될까요? 하루 5분 명상을 꼭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하루 이렇게 5분 가지고 이렇게 금방 바뀌어져요. 물론 이제 시간이 되면 한 1시간 이상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효과를 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는 제 경험과 맞닿아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간화선을 좀 하게 해서 좋은 체험도 하고, 저는 이제 화는 좀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출발점이 하루 5분으로 시작했어요. 하루 5분을 했는데, 근데 그 5분을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근데 5분을 하다 보면, 차차차차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짧은 5분 안에도 삼매를 체험할 때가 와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포기하면 이게 끊어져 버리는데, 포기하지 않고 하면 인디안이 기우제 지내면 비가 와요, 안 와요? 인디안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하루의 5분 명상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고요함을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에 힘이 쫙 내 체험이 되니까 내가 자신감이 딱 생기고 믿음이 쫙 생기면서 그때부터는 자기가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명상을 처음 하는 사람은 시간을 많이 할 생각하지 마시고 몇 분 하라고요? 일단 5분을 시작하세요. 교수님 5분 명상을 건강에 하신 거를 예를 좀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화두를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저는 화두는 이제 고우 스님께 받은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는 화두를 한 지는 한 20년이 넘었죠. 예, 그래서 저는 뭐 하면서 계속 좋은 체험을 하고 지금은 이제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화두를 잘 챙기는 편이에요. 물론 고정적으로 이렇게 5분씩 하면서도 이제 생활 속에서도 화두를 챙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마님들이 갑자기 뭐 화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꼭 화두가 아니라도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해도 좋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토를 잘 전하는 게 5분 명상인데 보통 우리가 일어나면 이렇게 옛날 어른분들 부모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일어나면 이게 뭐 이게 명상이라고 하기보다는 가까운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을 딱 떠올리잖아요. 그게 기도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그것도 좋습니다. 아니 그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도 좋고 또 명상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가능하면 명상을 제가 말씀드린 그 명상은 자기 마음을 비우는 거잖아요. 그죠? 비우면서 지혜를 개발하는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명상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명상을 하루에 5분씩 하면서 기도하면 훨씬 그 힘이 나죠.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물론 명상이 일종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원리에 맞게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거죠. 예. 자, 질문인데요. 예. 그럼 이렇게 교수님은 하루에 참선을 보통 몇 분 정도 하세요? 그냥 5분. 아니 지금요. 지금은 뭐 하루에 아주 기본적인 거는 5분을 기본으로 하면서요. 네. 플러스 알파. 예, 플러스 알파.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시간 그날 이렇게 틀리죠. 그렇죠. 예, 예. 생활 속에서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지하철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이럴 때마다 순간순간은 망상이나 잡념하는 것보다는 화두를 자꾸 챙기면 마음이 그만큼 환해지죠. 예. 이제 그 시간은 꼭 이제 그 시간만 그 시간에 5분을 딱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죠. 뭐 집에 있든 지하철에 있든 딱 그 시간에 오고 하는 거죠. 아, 근데 그거는 초심자는 처음 시작할 때는 시간을 자기가 가장 편안한 그 시간을 정해주는 게 좋아요. 그걸 기본으로 하고 출퇴근할 때 5분, 출퇴근할 때 하는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